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전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미라클 모닝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또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 이동 목표로 여러분 읽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어떤 분은 벌써 뜨문뜨문하다가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 104번만 하면 1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보화 같은 말씀이 캐내어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보배로운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귀한 진리가 캐내어 나오는데 정말 저는 가슴이 벅차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들어주시는 함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요한일서 말씀에 푹 젖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성경 구절로 찾아낸다면 아마 몇 가지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몇 가지 들자면 3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겠네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3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 상태에 있다는 말은 무언가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공유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형광펜은 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만 보입니까? 성경책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많은 이방의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관용적 표현을 썼던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곤 하였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씩 더해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8가지에 걸쳐서 8가지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더하여 더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덧셈입니다. 하나님의 덧셈, 더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기초를 가지고 이 튼튼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전 위에서 쌓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형제의 친절을, 사랑을 더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본성을 더해가고 쌓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어떤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반자, 파트너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갖게 되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라클 모닝, 아침마다 새롭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저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이런 뜨거움을 나누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롭다 이 미라클 모닝 말씀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또 이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나누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4-5시간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즐거움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뜨거움이 있어서 누군가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유하는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파트너가 되었다는 말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꿀 수 있는 친구의 우정처럼,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처럼,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교제는 그런 것들의 그 이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를 매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때 주님의 교제보다 우리 마음을 더욱 위로해주는 말씀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게 가슴 벅찬 하루를 살아가는 아침마다 새롭다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